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인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래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덴마크래요. 이게 아주 열악하고 또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지금 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은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어쩌다가 비가 오니까 우수에 차서 비 맞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덴마크는요, 1년에 6개월 이상이 비가 온대요. 그게 늘 우울해. 햇빛을 우리는 하루 종일 쐴 수 있잖아요. 거의 10시간 가까이 쏠 수 있어요. 근데요, 덴마크는 햇빛이 하루에 딱 4시간만 햇빛이 쬐는데요.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늘 비를 보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됐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덴마크인데 왜 행복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덴마크 나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뭐냐? 거기는 덴마크 사람들만 알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단어. 그 단어를 휴게, 휴게. 우리나라에 휴게실 많죠? 휴게, 실 아니고 휴게. 쉽죠? 그러면 이 휴게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요. 휴게의 뜻은 그렇대요. 내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난치 않고, 그 다음에 의시될 만한 일이 있어도 의시되지 않고, 누가 잘못했을 때 구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박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휴게의 뜻이 뭐냐? 잘난치 하지도 않고 구박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의시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간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 갈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옷을 예쁘게 입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합니다. 파마를 합니다. 겉모습은 진짜 예뻐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햇빛도 많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사계절이 있고 살기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취업률도 높고 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뭐 10위 안에 든다,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차를 보세요. 다 비싼 차입니다. 집도 뭐 10억, 20억씩 가고요. 세상에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가방을 보니까 뭐 여성분들 같은 샤넬이라고 그러나요? 응? 루이비통이에요, 똥이에요? 응? 루이비통 같은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잘 살아. 화장도 잘하고 몸 관리도 잘하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랄 정도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지수도 낮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해요.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누가 잘하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말해줘야 되는데 절대 잘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하냐? 틀린 것만, 잘못된 것만. 그런데요, 정작 본인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또 참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만 잘 살지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성숙함이 없으니까 늘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집값이 비싸고 얼마나 차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이 비쌉니까?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느냐? 별로 없어. 길거리 다녀보십시오. 기쁨으로 참 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늘 우울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 그것도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는요, 집 없이 사는 아이들도 많고 넉넉하지도 않고 옷도 별로 없고 차는 고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지품 가방 같은 거 그거 몇만 원짜리도 없는 그 나라인데도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사진 작가가 그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사진을 쭉 찍는데 그 어떤 소년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에? 우리나라는 가진 걸 다 가졌고 저 섬나라 먼 나라 가난한 나라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들은 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덴마크로 보자면 휴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휴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경쟁하고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축하하지도 못하고 그게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경쟁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생 동안 경쟁하면서 삽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요 이런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나하고 경쟁 대상자다 그러면은 각을 세우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보면요. 언제든지 밤에도 낮에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미국 밤에 못 다닙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새벽에 나가도 되고 저녁에 나가도 되고 낮에 나가도 되고 다 좋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응?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당에 오고 싶을 때 오고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증거를 율법에다가 두고 있어요. 뭘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뭘 지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법만 지키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요, 그 말씀이 다 내 귀에 들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됐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됐지, 그러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자꾸 질서, 법만 지키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사람을 자꾸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기준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회 오게 만들었든지 친구가 교회 오게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나머지 선물들은요, 다 받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우리가 가난한 것은 지긋지긋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그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에 우리가 그 냉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냉수에 참 차가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그것을 또 마시면은 시원하고 기분이 유쾌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에 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잘 되기만 한다면은, 심지어는 믿음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절대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느냐? 모바일 시대. 그래서 모바일은 자꾸 변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변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도 변합니다.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다가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변화해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장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요.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옮깁니다. 옛날에는 참고 인내하는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뭐가 우상인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에요. 내 생각에서 틀리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 내 생각에서 틀리면은 회사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바일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심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요셉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은요,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뭘 잘못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누가 팔았느냐? 형님들이 팔았어요. 형님들이 인신매매했다고요. 그러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저 유대 지방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는 노예로 왔잖아요. 그 노예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1%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느냐? 이게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남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6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식량 사러 요셉 앞에 왔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왜?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 뿐입니다. 보세요. 원래는 원수를 갚아야 돼요. 형들을 죽여야 돼요.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요, 남을, 형제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보디발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줬다 그랬어요. 요셉을 위해서. 잘 섬기잖아요. 그 집에 잘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 약속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관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서 벌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잘 되게 해줬어요. 잘 되게 해주니까 내가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남들 막 뭉개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1등 할래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방법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항상 남을 잘 되게 해줘.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쓰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내가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도 기도도 안 해주죠? 그러면 나는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부모로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느냐? 남 잘 되는 걸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뭐 하면은 자꾸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참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마음에 안 들다면은 한번 딱 꺾으면요 별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은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게 하시면은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굽게 하면은 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남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면은요 오늘 29절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어떤다 그랬어요?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했다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 선민사상.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짐승 취급했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요 3가지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 자기네들만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기네들만. 나머지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요, 남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방법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하고 공격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2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여서 얼마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 세금으로 다 가져가니까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 그러면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 2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금식하고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이방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고요? 교회 안에 보면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좋은 자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랑은 그건 좋은 자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대요. 그걸 읽은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소설이니까 어느 부잣집 아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돼. 망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망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레느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가서 봤더니 그것도 안 되더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골동품 상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고 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총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이가 얼굴이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얼굴이 그냥 꽉 차 있더래요. 욕심. 여러분들 사람 얼굴을 보면은 대충 좀 깍쟁이 같다, 좀 후덕하다 그렇게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하세요. 보이죠? 다 보여 보면은. 깍쟁이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 생긴 처럼 보이고 절대 양보 안 할 사람 같이 보이고 그냥 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골동품 주인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보통 욕망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총을 주지 않고 당신에게 딱 맞는 책을 한 권 주겠다 해서 발자크가 쓴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 가죽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나귀 가죽을 쓰되 빨리 쓰면은 당신의 생명도 빨리 단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쓰게 되면은 당신의 생명도 천천히 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발자크는요, 그 청년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달아지는 건 상관없어.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나귀 가죽을 사가지고 쓰다가 빨리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젊은이가 성공과 출세도 못하고 금방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욕망은 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에요. 욕망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망만 쫓아가다가는 내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를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이것이 부족하면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물질이나 출세나 성공 이런 것들은 다 변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이제 갑니다. 가면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닌다면은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느냐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입으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물질이 많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들은 다 행복해 보이겠네요. 근데 왜 부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좋은 차? 아니에요. 좋은 집?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하다? 아닙니다. 잠깐의 행복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